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제목은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표적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일어난 어떤 기적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이면적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이제 sign이라고도 하는데, 표적이라는 것은 뭔가 어떤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 대상은 그 자체로의 의미뿐만 아니라 이면적으로 무언가 더 풍성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하는 의미에서 표적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기적의 행위들을 하셨는데, 그러한 기적의 일들을 하시는 것은 그냥 무작정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표적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깨닫고 믿고 그 이면적인 진리들을 깨달아서 믿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일으키실 때에 이제 배경을 이제 13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나간지라.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사실은 예수님은 좀 고요하게 기도하고 잠시 쉬시면서 제자들도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보면 좀 쉬도록 하시려고 이제 오신 거예요, 빈들로. 그런데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큰 무리를 보셨다 그랬습니다. 몇 명이에요? 21절에 보면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됐다는 것은 남자만 계수해서 5,000명이니까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은 대략 한 10,000에서 20,000명 정도의 무리가 쫓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우리처럼 바르게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또 구속주로 복음에 대한 진리를 믿고 따라온 게 아니에요. 그냥 뭔가 얻을 것이 있는가, 육체적 필요를 채우려고 따라온 거예요. 병고침, 또 어떤 먹을 것, 이런 것을 보고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계속 이 사람들이 따라오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또 따라오니까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불러서 따라오는 것이지 표적을 보고 참 의미를 깨달아서 따라온 것이 아니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런 말씀들도 하시는데, 그래서 이 따르는 이 사람들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따랐다 혹은 믿었다 했을 때 그것이 참된 제자로서의 따름과 참된 믿음은 꼭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어요. 근데 그 무리들의 중심이 왜 따라오고 있는지 예수님은 다 파악하고 계셨죠. 이들이 참된 믿음으로 따라온 건 아니라는 걸 파악을 하고 계셨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업신여기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도 이렇게 참 먹을 것도 없고 굶주리고 연약하고 병들고 한 그러한 외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그 내적인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가련하고 비참하고 공고하고 병들어 있는지를 보시고 그 영혼 자체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또 병들도 고쳐 주셨던 것이죠.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병자들도 고쳐주시고 말씀도 가르쳐주시고 할 때 날이 저문 거예요. 저녁이 됐어요. 15절에 보니까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저녁이 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굶주렸잖아요. 그래서 당장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어디서 먹을 것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느냐?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부족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은 오늘날 가치로 이렇게 환산을 하면은 1데나리온은 장정 한 명이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일당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은 그냥 대략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 200데나리온이면은 오늘날 약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천만 원 정도 있어도 이 만에서 2만 명 되는 군중을 다 배불리 먹기에는 힘들 겁니다. 그렇게 이제 빌립은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이 무리들을 먹일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편을 보면서 이 무리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각자 다 자기들이 돈 주고 사 먹게 보내서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갈 것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일을 하실 것인지를 미리 아시고 이렇게 물어보신 거기 때문에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믿음으로 행하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너희가 힘을 써서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신앙인에게는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지만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자기만의 어떤 책임과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직접 무리들에게 떡을 떼서 나눠준 게 아니에요. 먼저 누구에게 줬어요? 제자들에게 줬어요. 제자들에게 떡을 주고 제자들이 그 무리들을 먹이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너희가 할 일을 하라. 나머지는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 있고 또 우리가 책임져서 해야 될 영역이 있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각자가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부분을 다 순종을 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을 순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바른 신앙에서 나오는 것이죠.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주지? 하고 이제 먹을 게 얼마나 있는지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17절에 찾은 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요한복음 6장 이제 안드레가 이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신약 152페이지 신약 152페이지 요한복음 6장 8절부터 9절까지 요한복음 6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의미를 생각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래서 이제는 떡병자와 고기 어자를 써서 이제 오병이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근데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누구 도시락이에요? 한 아이의 도시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먹을 만한 적은 양인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장정도 충분하게 배불릴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양을 찾아왔어요.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가 먹을 건데 어떻게 한 거예요? 바친 거죠. 자기의 이 부족한 도시락이라도 예수님께 드립니다 하고 믿음으로 바친 거예요. 그걸 이제 안드레가 가져온 거예요. 한 아이가 있는데 이걸 바쳤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건 이것뿐입니다. 근데 이걸로 뭘 하겠습니까,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어떤 부족한 그러한 믿음의 순종과 우리의 부족한 인격과 우리의 어떤 부족해 보이는 것들을 예수님께 드릴 때 나 같은 것을 뭐에다 쓰실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한 마음과 우리의 부족한 삶이라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에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직접 보리떡을 자기가 만드실 수 있는 창조주의 능력을 가지시지만은 그러나 그 부족한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걸 수단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오묘하고 참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요. 빌립은 계산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2,200데나리온 있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드레는 또 이 보잘것없는 것이 형편없다고 평가절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이가 바쳤는데 이것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수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앉게 하라 하는 거예요. 앉게 하라. 질서 있게 앉게 하라.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50명씩, 100명씩 잔디에 앉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참 굉장히 세밀하고 모든 것을 참 지혜롭게 행하시면서 배려를 잘 하시는 거예요. 나눠주려면 일단은 그룹별로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룹별로 이제 앉게 하는 거예요. 앉을 때 막 돌이나 이런 데 앉으면은 힘드니까 잔디에 좀 이렇게 앉기 좋은데 이렇게 앉게 하시고 편안하게 앉게 하시고 쉬면서 먹을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떡을 가져오라. 가져온 다음에 이제 축사하십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시는 것이죠. 자, 그 본문 14장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부터 19절까지 14장 18절부터 19절 마태복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네. 그래서 축사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떡을 통해서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의 복음을 풍성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고 이제는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준 거죠. 사실은 떡이 아니라 빵입니다. 보리빵이에요. 빵은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이제 유대나라 사람들의 주식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밥입니다. 밥을 나눠주신 거예요. 밥과 반찬을 나눠주신 거예요. 떡과 고기라고 해서 간식 수준이 아니라 그것이 식사입니다. 그래서 빵을 떼서 이제 나눠주게 됩니다. 그렇게 나눠줄 때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었으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한 절 한 절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어떻게 먹었어요? 배불리 먹고 더 주세요 해서 충분히 먹고 이제 그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는 거예요. 남아가지고 남은 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둘 만큼 모두가 이제 더 이상 못 먹을 만큼 충분하게 먹었다는 뜻입니다. 남을 만큼 거뒀다는 것은 다 배불리 먹고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먹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안드레의 불신앙은 여기서 깨져버리는 것이죠. 이 작은 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걸 가지고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이 3가지의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떡이 예수님께 떼어지는 순간, 그리고 제자들에게 떼어지는 순간, 떼면은 줄어야 돼요? 늘어야 돼요? 줄어야죠. 떼면 뗄수록 느는 거예요. 계속 빵이 불어나는 거예요. 떼면 뗄수록. 그러니까 없는 것이 있어지는 거예요. 적어야 되는데 많아지는 거예요. 이 떡을 떼는 순간순간마다 계속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빵을 공급하셨던 것이죠. 또 물고기도 공급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고 더 풍성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누구시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너희와 함께하는 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유대인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이나 좀 능력 있는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어떤 선지자도 이런 일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 사건은 스스로 이뤄낸 선지자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생명, 또 육체의 어떤 필요를 채우는 것, 이런 것들도 전부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과학이 발달해도 생명이란 건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음식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만들어진 음식을 가공하는 가공식품은 나올 수 있어도 땅에 씨를 뿌려서 싹이 나고 벼가 맺혀야지 그것이 음식이 되지, 인간 과학기술로 뭐 벼를 만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과학으로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시는 거예요. 물을 주고 씨를 뿌리는 이는 아볼로는 나는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한 것처럼 이 모든 생명을 자라나게 하고 또 성장케 하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만물에 생명을 주시고 또 그러한 생명에 지속 가능할 수 있게 육체의 생명의 필요를 계속 공급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러한 섭리 가운데 수단을 통해서 사람들이 일하게 하고 그러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 농사꾼이 농사를 지어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먹고 마시고 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성도들이 믿어야 될 것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에서 항상 복음의 진리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항상 강조해야 될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성자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계속 믿어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하는 진리는 여기서 이제 주님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사랑. 그래서 이 빈들에 있는 많은 무리가 배고픔에 지쳐 있었어요. 물론 이 배고픔에 지쳐 있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그들의 영혼이 말씀이 없어 기가함에 지쳐 있다는 뜻도 됩니다. 참된 진리를 못 먹고 산 지 400년이 지난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말씀이 끊어졌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너희가 주림은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뭐가 없어서 주림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고 그랬죠. 한번 찾아볼까요? 아모스 8장 11절. 아모스 8장 11절. 아모스 8장 구약성경 128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83페이지. 1283페이지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볼게요. 아모스 8장 11절. 아모스 8장 11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죠. 신명기 8장 3절에 그랬죠. 그러니까 육신은 빵을 먹어야 되지만은 밥을 먹어야 되지만은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부터 약 400년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그러니까 세례 요한 전까지는 참된 선지자를 통한 말씀 증거의 사역이 중단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진리가 없어서 허덕였겠어요. 온갖 비진리와 미신과 이방 종교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오니까 이런 율법주의적인 바리새파, 또 뭐 부활도 믿지 않는 사두개파, 잘못된 열심당원들, 뭐 이런 것들이 막 급진적인 파들도 생기고 막 이상한 그러한 신앙들이 생겨날 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육신도 굶주리고 영혼은 더 굶주려 있고 그러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무리들을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 무리들의 영역 전체의 필요를 불쌍히 여기시고 채워주시는 주님이시다. 그래서 주님은 꼭 영혼의 필요에만 관심이 있으시고 육신은 뭐 아무것도 신경 안 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육 전체의 고됨과 불쌍함을 다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그러한 것들을 채워주시려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사랑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참된 신앙과 사랑이 없는 것을 아시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게 채워주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보내자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갈 것 없다 하시면서 그들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먹고 배를 채워서 한 사람도 배고파 돌아간 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배고픔과 갈급함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인간의 영육 전체의 필요를 완전하게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사실은 오병이어에 있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였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영혼의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자신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혼의 참된 만족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육신적 만족은 먹고 배부르고 자면 되잖아요. 근데 영혼의 만족이라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깊이 있게 통찰해보지 않는 사람은 잘 모르는 거예요. 깊이 있게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참된 이 영혼 뿌리 깊은 곳까지 근원적 평안과 만족이 있는지를 추적해 나가면 이 세상의 것은 전혀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은 채우면 채울수록 더 욕심은 불어나고 배고프고 또 참된 만족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시 목마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소가성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6장으로 넘어오시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이제 제자들,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또 따라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오병이어의 의미를 풍성하게 6장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나는 세상에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다. 이걸 말씀을 해주세요. 그걸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부터 읽어볼게요. 35절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47절부터 4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 다음에 54절부터 55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논리적 전개를 잘 보세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떡은 빵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자 그리고 나를 먹는 자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아니하리라. 근데 먹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믿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47절에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54절에는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렇죠? 영생을 가졌고, 그러니까 먹는 건 믿는 거예요. 먹는 건 믿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에서 떼준 빵들, 이것은 뭘 상징하냐면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 하나의 빵이 그 5개의 빵이 있었는데 그 빵들을 떼서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이 이렇게 찢기실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살이 찢기셔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빵이 되리라. 그리고 그 빵을 먹는 것은 뭐예요? 믿는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살이 찢기시죠. 가시관을 쓰심으로써 머리살이 찢기시고, 못이 박히시면서 손과 발에 살이 찢기시고, 옆구리에 창이 박히시면서 옆구리 살이 찢기시고, 자기의 살을 찢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참된 양식으로 나눠주시는 생명의 빵 되심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증거하고 싶었던 복음의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그 빵을 먹는 자는 육신적으로 내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배가 불러서 만족함을 얻는 것처럼 정말 예수를 이제는 먹듯이 내 마음에 영접하는 자, 이게 먹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것과 같아요. 예수를 믿는 자, 곧 그를 영접하는 자는 마음 문을 열고 내 안에 들이는 것이죠. 먹듯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모시면은 예수님은 나에게 영혼의 음식과 같아서 나의 영혼을 살리시고 또 나의 영혼에 힘을 공급하시고 나의 영혼에 참된 만족과 배부름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양식이고 참된 양식이고 음료라는 것을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공급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양식인 거예요. 양식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공급하고 지속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영혼의 생명이 공급됩니다. 아까도 중생과 성화의 말씀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뭘 받는 거예요? 생명을 받잖아요.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가 이제는 더 새 사람으로 살아나가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게끔 생명이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 생명이라는 의미를 계속 성경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영혼의 생명은 단순히 살아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다는 것을 계속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화목되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생명, 그것이 영적 생명이에요. 그러한 영적 생명을 살리시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하나님을 인하여 살고 하나님 한 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그것이 그 영적 생명으로 사는 신앙의 삶이고 믿음의 삶인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는 영적 생명의 삶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살을 찢으셔서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는 죽으셔서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증거하고 싶은 복음의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에 대한 해석의 핵심이 이제 요한복음 6장 55, 56, 57입니다. 55, 56, 57.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6장 55, 56, 57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리키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혹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성경적 표현은 전부 그리스도의 연합을 교리적으로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복음의 진리를 믿는다는 것이고, 그 믿는 자는 우리가 물을 먹으면 밖에 있던 물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빵을 먹으면 전에 밖에 있던 빵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먹으면, 즉 예수님을 믿으면 밖에 있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적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먹는 사람은 이제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게 이제 연합의 의미입니다. 상호 내주예요. 나도 예수님 안에, 예수님도 내 안에라는 것은 연합이란 뜻이에요. 상호 내주, 연합. 그렇게 연합된 이제 성도, 생명의 산 성도는 어떻게 사냐면, 57절 다시 읽어볼게요. 57절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생명이에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생명이고 부활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게 살아계신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다른 생명체들이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한 영적 생명의 교제의 관계로서 예수님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귐과 교제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바른 관계 속에서 그렇게 영적 생명에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 즉 나를 믿는 사람, 즉 나를 믿어서 나와 연합된, 그래서 나와 연합되어서 새 생명을 받은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이제는 살리라. 영적 생명이 살리라. 이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한 번 믿고 끝이 아니라 매일 믿는 것입니다. 매일 믿어요. 예수님을 매일 믿고 복음 진리를 매일 의지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죄를 짓죠. 모세 언약 보면은 죄를 짓고 언약 갱신했는데 또 죄를 짓고 또 우상 숭배하고 또 회개하고, 사사기는 죄 지으면은 심판하시고 회개하면 다시 구원하시고, 그것의 반복이 사사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계속 죄를 짓고 영혼의 가람 속에서 그렇게 굶주리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계속 예수 의지하면서 매일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야 되는 거야.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다 어렵다고 다 떠나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육신적으로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무슨 영적 생명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것이 60절 말씀이죠. 6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니. 그리고 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이 66절에 보면 제자들 중에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12명만 남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할 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하는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어렵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데 63절 말씀입니다. 6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 사건과 또 그것에 대한 해설은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한 영이는 살리는 것은 성령이니 그런 말입니다. 또 살리는 것은 성령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적인 생명을 살려나가는 복음 진리에 비해서 육적인 그러한 생각들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적인 것이요 생명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의미, 그 표적의 이면적 의미를 말하는 것이고 생명을 말하는 것이지 그런 어떤 육신적인 그러한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진짜 배불리고자 했던 것은 그들의 육신이 아니라 뭐였어요? 영혼이었던 거예요. 영혼의 생명을 살리고 예수 안에서 참된 영혼의 만족과 배부름, 하나님을 향해서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그 참된 교제가
영혼의 만족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불만족, 아무리 재밌는 것을 해봐도 불만족, 아무리 높은 권력을 얻어도 불만족,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려봐도 불만족.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려본 사람이 없지만 그의 고백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새로운 것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고백이죠.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참된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의 참된 만족은 결국은 주님과의 바른 관계와 교제와 사귐 속에서 얻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 살 때에 얻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과의 화목과 교제는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루어짐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또 성찬과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왜 계속 이제 매년 최소한 2회 이상 이렇게 하냐면은 계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만이 하나님을 향해 사는 참된 생명을 얻는 길이고 참된 만족을 얻는 길임을 성찬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그냥 하찮은 그런 값싼 복음 아니면 그냥 육신적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어떤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혼의 참된 만족과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러한 구세주다 하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우리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만 십자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복음이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더 다른 교리들, 더 풍성한 교리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하지만 십자가가 빠지면 다른 건 다 무너집니다. 복음이 빠지면 다 무너져요. 항상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매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돼요. 매일 복음을 의지해서 살아야 돼요. 매일 십자가와 그 구속의 은혜를 의지해서 살 때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매일 진리를 의지하고 매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오늘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속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걸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순종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 세상에서 뭐 여가를 즐기더라도 여행을 갈 때라도 놀더라도 예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놀면 그것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 일, 결혼을 해도 주님과 함께, 일을 해도 주님과 함께, 세상의 어떤 쉼과 여가에 있어서도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면 그것이 참으로 복된 신앙생활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리를 잘 깨닫고 우리가 적용해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